오늘 제5계명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5계명이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뜻이구나.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10계명의 제5계명을 다 이해했다고 보기에는 제5계명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이드북 48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오고요. 여러분은 52페이지에 메모를 하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이 계명의 목적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제5계명을 말합니다. 왜 5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아는 5계명은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 또 백발의 노인과 젊은이들, 국가의 위정자들, 교회 가운데 가르치는 직분과 또 다스리는 직분을 세우신 이런 것들, 이것이 그가 세우신 질서입니다. 우리는 우월함의 신분을 그가 세우신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반드시 사람을 비롯해서 짐승, 심지어 땅도 쉬어야 한다, 안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만든 그 안식의 원리가 반드시 지켜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드시고 인간들 가운데는 이 질서를 주셨다는 겁니다.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고, 형이 있으면 동생이 있고, 연장자가 있으면 젊은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가 잘 지켜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요점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윗사람으로 정하신 이들을 존경하고, 자,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배운 것의 99.9%가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인간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 이런 말 나오면 벌써 우리가 현대 독자들은 뭔가 좀 부딪히는 거예요.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나, 요즘 세상에. 사람이 다 똑같지 무슨 윗사람이 어디 있고 아랫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는 이런 워딩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디 있으며 사람이 윗사람이 어디 있고 아랫사람이 어디 있냐, 그거 뭐 조선시대 하는 얘기 아니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 역시도 우리가 그런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문장을 읽으면 벌써 우리가 부딪힌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은 적어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적어도 분명히 질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 하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자연에도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했고 그 영광을 다르다고 했습니다. 해는 낮을 주관케 하고, 그렇죠? 달은 밤을 주관케 했고, 별들도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며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거죠. 왕이 있고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떤 권세도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다, 권세를 부여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윗사람이라는 말에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어떤 우리 시대의 워딩으로만 이 텍스트를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정하신 이들을 존경하고, 또한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베푼 선에 대해 감사하며,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 5계명은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무조건 어른들을 존경해라 이 말이 아니라 윗사람, 권위를 부여받은 부모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국가 위정자도
존경만 받는 게 아니라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선생된 자는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막 세도를 부리면 굉장히 멋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심판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경멸이나 부재 상황에서 배은망덕으로 그들의 위험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사항이 따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부모님이라는 권위를 부여했는데 그 부모라고 하는 권위에 대해서 그 부모의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한번 적어봅시다. 52페이지에 5계명에서 제가 두 가지를 꼭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 5계명은 단순히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권위라는 질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계명은 높은 사람을 존경하라는 뜻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인간관계 릴레이션십, 관계성을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동료와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윗사람에 대해서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동료 있지 않습니까? 입사 동기도 있고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동기들 간에 동등자들 간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5계명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구나, 이건 자식들이 좀 들어야 될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거. 그리고 권위의 질서는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이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권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위정자, 국가 위정자, 목회자, 또 스승, 선배, 연장자, 노인들 모두를 포함하고 또 동등자,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4계명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의 창조물에 안식이라는 질서를 부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질서를 부여했는데 그 질서를 깨뜨리고 주일날 일을 합니다. 자기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을 하면 성경이 농경사회라는 배경에서 쓰여졌으니까 짐승도 주인을 따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도 쉬어야 하는데 주인이 일을 하니까 소나 나귀가, 말들이, 당나귀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인들도, 일꾼들도 쉬지 못하고 덩달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언젠간 일을 멈출 그날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날에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내 모든 것을 쉬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열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의지와 감정도 멈춰야 되는데 미워하는 감정도 이날은 멈춰야 됩니다. 섭섭했던 감정도 이날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평생을 섭섭하게 살 겁니까? 평생을 남을 원망하며 살 겁니까? 성경은 감정까지도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의지까지도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땅의 일이 언젠가는 끝날 것을 기억하고 지상 생활을 마감한 이후에 영원한 천상의 삶을 살게 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계명은 목적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리고 우월함의 신분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에 대한 태도를 존경, 공경,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며느리가 아무리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도 시어머니라고 하는 그
신분은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고 있는 부분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시어머니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을 선거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웠다면 적어도 그들이 부여받은 그 권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아주 비꼬아서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높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책은 정책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반대하면 되는 거죠. 다음 선거에서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다 목소리 내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적어도 그 권위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죠. 사울왕이 뭐 귀신 들리고 뭐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이 기름 부어 왕이 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죽었을 때 뭐라 합니까? 야, 저 미친 왕 잘 죽었다.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 했죠?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죽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울왕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자기 담임선생님을 막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맞장구를 치면 안 됩니다. 아이에 대해서 따끔하게 말해야 됩니다. 너의 선생님이 아니냐? 너의 선생님이 아니냐? 너는 배우는 학생으로서 너희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단호하게 아이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잘못할 수 있다.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너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볼 텐데 48페이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공경이라는 명사는 성경에서 이처럼 폭넓게 확대된다. 이는 사도가 잘 다스리는 장로에게는 2배나 공경을 돌릴 만하다고 말할 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그래 말하죠. 잘 다스리는 장로, 오늘 현대적으로 말하면 치리 장로님들, 당의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2배나 존경하라고 말하고, 또한 가르치는 이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목사님에 대해서는 더욱 더 존경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돌려야 하는 존경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고에 합당한 보답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할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보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 계명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는 정반대다. 재밌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일단 권위에 대해서는 좀 삐딱한 생각을 가집니다. 선생님이면 다야? 어른이면 다야? 아니 목사님이면 다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마음속에 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성은 야망과 교만으로 터지듯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고분고분하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제약된 본성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모든 윗사람 중에 가장 덜 가정스럽고 가장 사랑할 만한 윗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부모라는 거죠. 부모. 처음부터 왕을 존경하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그 중에도 가장 덜 가정스럽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대상,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가장 그래도 부드럽게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은 부모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만 하고 끝내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가장 수용하기 쉬운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해서 예를 그렇게 든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왜냐하면 이 윗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더 잘 굽히게 하고 부드럽게 해서 순종으로 굴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게 되면 이제 학교에 가서 유치원에 가고 이러면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순종을 하게 되고, 군에 가면 상사에 대해서, 직장에 가면 상사에 대해서도 기꺼이 좀 마음에 안 든 게 있어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 순종하는 걸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나가게 여러 건의들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것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복종으로 우리를 조금씩 모든 복종에 익숙하게 하셨는데, 모두가 동일한 이유에서다. 그러므로 주님이 누군가에게 우울함을 주실 때 저는 이걸 믿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주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이 질서에 대해서 순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그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밑줄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부모 자식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늙은이들을 공경하는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지도자들을 그 가르침에 대해서 기꺼이 따르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적어도 이 세상이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보존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질서가 지켜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깨어져 버리면 세상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걱정하는 게 동성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남성과 여성을 분명히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아담이 독처하는 게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죠. 아담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아담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아담을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성을 만든 거죠. 그죠? 여성을 창조하셔서 돕는 배필로 세웠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찬동자들은 이제 이것을 그 페미니즘이나 또는 계몽주의 입장에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성경과는 무관한 거죠. 자신의 결정이라는 거죠. 어떤 성적 정체성도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동성애를 정당한 것으로 갑니다.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찬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신다. 이거 믿을 것이고요. 진짜 이거는 좀 놀랄 만한 일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그에게, 여기 자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권위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호칭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라는 칭호들은 그에게 고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고요한 것입니다. 49페이지. 이것이 언급될 때 우리 마음은 그의 존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감동되어 마땅하다. 계속 봅니다. 따라서 그가 사람들을 그 칭호의 참여자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좀 준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아버지라는 이름도 준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우리 외국의 영화를 보면 영어 자막에 그 집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을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집사가 주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로드라고 얘기합니다. 로드. 마스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다 우리 주님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주님이라고. 우리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하나님의 호칭인데 그 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집 주인을 뭐라 부르더라고요?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주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하를
신하들이 자신이 섬기는 그 임금을 뭐라 부릅니까? 주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본래 하나님 아버지죠.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란 이름을 육신의 부모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호칭을 쓰도록, 하나님의 호칭을 쓰도록 그렇게 했고, 군주들에 대해서도, 집권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주라고 하는 호칭을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때때로 왕들에게 뭐라 합니까? 내 주 왕이여,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내 주 왕이여 들으소서, 주라는 말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광명의 모종의 불씨 같은 것을 주심으로 그들의 신분에 따라 그들을 고상하게 하고 명예롭게 하신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명령된 이들에게는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칭을 주면서까지 자녀된 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유 없이 하나님의 칭호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신적 명예를 인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군주나 주라는 칭호를 갖는 자도 얼마간 하나님의 영예를 가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1계명 이야기하면서 기억나시죠? 1계명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야 모든 출발이 되듯이 이 5계명을 제대로 배워야 그 뒤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그 기초 작업은 5계명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49페이지. 이렇게 주님이 여기서 보편적인 규칙을 제정하신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 윗사람을 명했음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공경과 존경과 사랑을 돌려야 마땅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섬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 나라 법에도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원수라고 하는 게 뭐 공무원 아닌가? 대통령 공무원 아닌가? 물론 공무원이죠.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국가원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가 가지는 존엄과 함께 국가를 대표하는 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그 사람이 직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반 세상 국가에서도 법으로서 그렇게 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윗사람으로 명했음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공경과 존경과 사랑을 돌려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윗사람들이 그런 공경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살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사람 평가가 좀 어때? 그러면 좀 평가가 좀 괜찮은 것 같으면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점수를 매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부모들도 국가위정자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공경할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미달되는 사람은 무시를 해버리고, 아유 우리 시어른들은 존경받기는 힘든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주말 드라마 방식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시어머니가 여러 가지 어떤 좀 연약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시어머니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우리 목사님 좀 제발 설교 좀 짧게 하면 좋겠다. 재밌는 예화도 좀 하면 좋겠다.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 자격 있나?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 됨됨이가 되나? 여러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경에 합당한지를 살펴서 공경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없이 그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공경하라고 명하신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공경하라고 명하신다. 아무튼 주님은 우리에게 특히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아주신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다. 이것은 본성조차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를 경멸하거나 반항으로 손상시키는 이들은 괴물이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불복종하는 자들을 모두 사형에 처하라고 명하시면서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안식일 어기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한 것은 야, 안식일에 나무한 거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때 이 질서가 깨트려지게 되면 세상이 온통 혼란에 빠진다는 겁니다. 부모를 경멸하는 자를 돌로 쳐 죽으라고 하는 것은 이 가장 기초적인 질서가 서지 않으면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질서가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 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권위에 대한 얘기하면서 아까 윗사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권위 그러면 일단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아왔던 아버지들은 그렇게 자상하신 아버지들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와서 어머니를 막 괴롭히고 때로는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또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떤 인격적이지 못한 언어들을 막 쓰는 것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보고 대부분 자랐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배들한테 한 대 맞기도 하고 군에 가서 얼차려 맞고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상사들이 정말 가혹하게 우리를 대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우리나라 근대 정치사에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국민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 그러면 일단 고개 절레절레 졌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5계명에 대한 이제 다른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제 50페이지 볼 텐데요. 50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동시에라고 나와 있죠.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동시에 더 크게 근면할 의도로 약속이 첨가되는데, 여러분 다른 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냥 끝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끝. 도둑질을 하지 말라 끝. 그게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런데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가 하나 붙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을 약속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를 자극해서 야, 이 5계명이 참 복되구나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51페이지로 또 넘어옵니다. 위에서 셋째 줄이죠. 반대로 주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생에서 그의 축복을 약속한 것은 마찬가지로 불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의 저주가 임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님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약속한 것은 주님인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 사이에 이 질서를 세운 이에 이것이 꼭 지켜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약속을 첨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마무리하기 위해 있죠. 그렇죠? 거기서 두 줄 더 내려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영예의 일부를 찾았습니까? 다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영예의 일부를 나눠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높여준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돌리는 복종은 마치 우리를 최고의 아버지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으로 이끌어가는 단계와도 같아야 한다. 만일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율법을 위반하게 하려 한다면, 이건 이제 윗사람들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잘못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아버지로 여길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로 여길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관계를 끊으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존경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떤 윗사람도, 국가 위정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서 이 땅에 제약을 권장하고, 그렇죠? 윤리를 무너지게 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한다면 그를 더 이상 아버지로 여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타인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러므로서 윗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군주들이나 영주들이나 윗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들의 우월함이 하나님의 고귀함을 낮추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직이나 있다고 해서 영광을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의 고귀함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교회 안에 어떤 유명한 어느 집사님,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도 빚도 없이 섬기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의 우월함은 하나님의 고귀함에 의존하기 때문이요, 또한 그것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정대시켜야 하고 훼손하기보다는 확고히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모하는데 웨스민스터 대우리 문답, 예전에 공부를 다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뭐 요즘은 인터넷에 이렇게 치면 다 나옵니다. 대우리 문답 129문. 여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무를 이야기하는데, 윗사람은 아랫사람에 대해서 사랑해야 한다, 축복해야 한다, 격려해야 된다, 공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자식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 국가 위정자들은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130문은 윗사람들의 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악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윗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못하도록 막아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못하도록 막 막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지도자들이, 부모가. 자, 그 다음에 부당하게 징계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좀 아이들을 이렇게 벌 줄 때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당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들은 부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위험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위험에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건 국가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겪었지만 그것은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위정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130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공정. 자, 그 다음에 가혹하면 안 된다고. 지도자는 가혹하면 안 됩니다. 네, 가혹하면 안 됩니다. 경영주는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느끼면서 또 휴식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혹하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태만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1문.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좀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대의리 문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시중에 책이 있습니다. 대의리 문답 해설책이 있습니다. 그걸 사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129문 읽어보면 설명이 진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1문은 동등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은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되느냐. 131문, 피차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경의를 표하며 서로의 은사와 진급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사 동기가 진급하면 기뻐해 주라는 거죠. 동등자들끼리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2문은 동등자들끼리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얘기합니다. 동등자들끼리 지으면 안 되는 죄. 첫째, 깎아내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피차 깎아내리지 말라. 그 다음에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잘하면 잘한다 해야 되지 이렇게 뭐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질투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입사 동기가 막 임원승진하면 꽃다발 더 주고 이래야 되지 막 질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의 번영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잘 되는 걸 기뻐해 주라 말입니다. 서로의 번영을 기뻐해 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높아지려고 행포를 부려서는 안 된다. 막 경쟁, 그러니까 이제 공정하지 않는 경쟁, 행포를 부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도르트 교회 질서에서는 교회 직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도르트 교회 질서에서는 직분간 동등성을 말합니다. 직분간 동등성.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죠. 직분간 동등성이 뭐냐면 목사는 다 똑같습니다. 좀 높은 목사가 있고 낮은 목사,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할 때 부목사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죠. 기억하시죠? 예. 목사님은 다 목사님이지 대표 기도할 때 부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어요. 부목사가 있어요. 그는 이제 노예 서류를 제출할 때는 그 부목사, 전도목사 이런 명칭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건 서류 낼 때 쓰는 말이지 교회에서 누구누구 부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것이 직분의 동등성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이해하겠죠? 계급이 높고 낮음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역할이 다르다는 걸 말합니다. 목사의 역할을 장로님이 할 수 없죠. 또 장로님의 역할을 목사님이 해도 안 됩니다. 또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의 역할을 빼앗아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직분강 동등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이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피차 존경해야 됩니다. 높여드려야 됩니다. 계급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이걸 계급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트는 계급이 없습니다. 모두가 형제요, 함께 군사된 자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형제와 자매지 어떤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그런 것이 느껴진다면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겸손해야 되고, 그렇죠? 서로를 더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진짜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건강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차 높이고 겸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돌판의 첫 단추를 잘 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5계명을 잘 가르치시고 먼저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가 대통령 욕하고 회사 사장님 욕하고 담임 목사 욕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아이가 장차 자라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도 장차 부모가 되어야 되고 상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근데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의 질서를 부여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 5계명을 함께 공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악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부여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푸른 초장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